기독교는 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그 복을 언제 확인하느냐? 나눌 때 확인하는 거예요.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우리 승원교회 가는 것 한 번 정도는 더 우리가 그곳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휴가도 한번 내시고 금요일 하루 한번 내시는 것, 하나님 그 손에는 10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 원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실현하는 때 그 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어떤 글을 봤냐면 한 중년 부부가 한 20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신혼 때 느꼈던 그 설레임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한 단어만 딱 듣고 마는 거예요. 설레임만 들은 것입니다. 대충 듣고 대답을 한 거죠. 글쎄 저번에 내가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냉동실에 있을 거예요.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들었던 거죠. 웃음이 나오지만 씁쓸하면서도 가슴 아픈 우픈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신앙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복을 찾아보자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실감나던 그 순간, 죄사함이 확신으로 마음에 채워졌던 그때, 교회 공동체 가족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 시절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편지를 보낼 때는 그때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보냈던 편지이기에 그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 바울 서신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한마디에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족, 함께 식사하는 식구. 가족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다시 품으려는 간절함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저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취급해 버렸다는 거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는 저 저주받은 족속들과 우리는 단시도 한번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586년까지 멸망당하기 약 180년 가까이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오히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을 거치면서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습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의 문화상 중에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직접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낮아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실현 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거죠. 그리고 말그 위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승원교회에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멀리 바울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한국 교회사에도 바울과 같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들을 공산당에게 잃고도 그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양자 삼으셨던 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사역지죠. 그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촌입니다. 우리로 하면 한센병이죠. 문둥병, 피부가 문드러지는 피부병의 그 촌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을 뵐 때 경계했죠.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깨끗한 몸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떠나라고 그렇게 배척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는 다 기록하고 있죠.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전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데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주무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심지어 심한 피부병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해 주시기까지 했던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터전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었던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애양원과 소록도를 우리도 한번 방문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아니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방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아니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진짜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기도 제목 안에 그것이 실현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니면 내 생각을 주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족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가 따뜻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먼저 동료를 돕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먼저 격려의 말로 그들을 독려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셨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낮아졌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된 복음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을 만듭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 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딱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안질,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입에 거품을 불게 되고 막 몸이 파르르 떨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벌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축복받았다고, 너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병들어 있냐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왜 너는 그 모양이야 하냐라고 우리에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외모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이들이 대했고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라는 것이거든요. 구세주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우리 새한글 성경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 고백한 것이거든요. 결코 과장이 아니었고 그런 만한 마음을 내가 느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눈은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의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참된 복음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을 없애고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깨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왜 깨어졌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무 흔들기라는 것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나무를 흔들면 뭐가 떨어져요? 열매가 떨어져서 추수꾼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출연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고 복음에서 떠난 율법주의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장 잘못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목회자에게 기분이 상해서 그것이 좀 잘못되면 거봐, 하나님이 목회자 욕하니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고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이타주의적인 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은혜스러웠고요. 성도들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그렇게 반가워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의 감정이 조금 있으면 목사의 설교는 비판적으로 듣지 않는가? 또 교회 일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같이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같이 함께 식사도 해주는 그런 자리보다 그냥 기존 우리들의 가족들과 그냥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걸었던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모습이로죠. 그러나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면 진심으로 반가워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꼭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동참하며 그 가족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행복은 편견의 복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실체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빠 아버지의 그 상속자로서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마음 아픈 질문을 하나 하죠. 뭡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독교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복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혼돈되나요? 예배 드리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째,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율법의 멍에에 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들은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지쳐버리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감격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쉬레 하위시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기쁨 대신에 부담으로, 자유 대신에 억압으로 찾아와 버리니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잣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서로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더 누가 의롭고 더 누가 율법적이라는 것을 잘 지키며 경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경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면 정말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 도와줄 수 있는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선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 대신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 얻으려는 교만한 이단적인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만큼 칭찬했는데 그 칭찬 후에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물 지켜서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면 건물도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저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교회 하게 되고 우리 일꾼이 없어서 외주에다 손을 대면 우리 재정으로는 턱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선교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리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니까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니 기업도 살고요,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나타나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부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부담으로 주시지 않았고,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심히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거 그거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기회의 동참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해산의 수고, 저는 남자이기에 그 해산의 수고를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산모의 입에서는 다시는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가는 기쁨을 보면서 그 수고를 또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을 뭐 하겠다? 다시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실패하고 넘어져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잃어버린 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이 처음 구원받을 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주룩주룩 흘렸던 그때를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분주함에, 우리의 무료함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어려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서 그 사랑을 찾아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를 한번 또 함께 봅니다. 참된 복음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구별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어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바울은 천사처럼 대접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었죠. 우리 예언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언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조금 어렵게 되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끼리끼리 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후에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하고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예언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찢어진 것을 융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미움도 많이 상했고 곡해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기면서 우리가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다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우리도 입술로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소서.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소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하는데 인색할까? 이렇게 판단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할 때, 야, 정말 잘하고 있었다. 내가 못하는 것,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야,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그렇게 또 힘써 주시니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은 하지만 말할 때마다 비판적이고 까칠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누가 잘못했든지 따지지 말고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장점은 찾지 못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찾아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큰 것을 누립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먼저 섬기십시오. 내가 뭘 해줄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복이며 우리가 찾은 복을 증명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함께 영적 여행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사랑과 복을 찾은 줄 압니다. 우리는 찾았고 찾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복을 삶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편견 없는 사랑의 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하는 그런 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사랑의 복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화평을 만드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찾은 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찾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시겠습니다.